우리가 구원의 삶 시리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달려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른바 신학자들은 이 성도의 견인교리라 그러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되어질 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이 인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부터 마지막 영화로움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누린다고 약속까지 오늘 본문에 하셨어요.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한 여기 저희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좀 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그 어떤 세력에서부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잘 시작을 했는데 중도에서 시험받고 타락하고 포기하는 사람, 때로는 교역자 가운데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타락해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약속하신 말씀과 다른 것 같지 않은가?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다. 영생을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신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언하셔요. 혼란스럽게 보여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확한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음을 또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사실 6장에서 7장,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쭉 말씀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낙오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볼까요? 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낙오자가 생기나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 알기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나쁜 것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력적이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가 파송한 종교 스파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 좋았어요.
매력적이에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부분은 이해가 되면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일부분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따라 나오는 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말한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연히 믿음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믿음에 화합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에 화합되지 아니하고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는 자다.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예요. 알렉산데, 후메네. 그래서 그럼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파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데 믿음에게 계속 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첫 번째 믿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일부는 받아들였는데 일부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다. 그리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을 화합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거짓으로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다른 가르침이 들어와요. 이 다른 가르침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구원 얻는 믿음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정황, 오늘 요한복음 10장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이미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회당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장 하반부에부터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니까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대단히 어렵도다. 자기가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장 42절에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거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수군거리다가 그 다음 6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인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참된 신앙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믿고 따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나가 맞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다른 가르침이 왔어요. 그거 쫓아 행했어요. 예수님,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함께 믿음의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파선하연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어렵도다 하고 곁길로 떠나간 것입니다. 믿음을 화합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와 양과 이런 뉴질랜드의 이 대규모로 양을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몇 마리 안 돼요. 많아봐야 한 열 몇 마리. 그리고 이름을 다 붙였어요. 아롱이, 다롱이, 길동이. 그렇게 말을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왔어요. 목자가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요?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나의 양이니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어느 순간에 떠나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대 그랬어요. 너무 좋다. 이 좋은 예수를 왜 이렇게 늦게 믿었지? 여러분, 우리 알파도 해요. 제자 훈련대요. 사역 훈련대요. 간증까지 합니다. 이 좋은 예수. 눈물까지 흘려요. 믿음이 최고야.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요. 휙 날아가요. 어려움이 닥쳐요. 복음의 씨앗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그 때문에, 기운 때문에 막아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두고 믿음의 나고 자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 말고요. 세 번째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그랬어요. 초청받은 사람 말고 택함을 입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안전하게 천국에 이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성도의 안전 견인교례.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28절에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알아요.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내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와 정말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에
아빠 엄마의 압력에 의해서, 아니 돈 보고 뭐 보고 다른 것에 의해서 결혼했는지 본인은 알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렁뚱땅하는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 나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아서 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사랑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해서 맺었던 정상적인 부부, 진정한 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갈등도 있어요. 싸움도 해요.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막 합니다. 그래도 살아요. 왜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부부라도 어느 한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네요. 그 사랑이 더 좋네요. 바람을 피우네요. 결혼해서 파선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다가 다른 그 무엇이 좋아지면 예수님의 말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믿음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해서 맺어진 부부도 싸움하고 갈등하잖아요. 어려움 당해요. 약속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준 우리 부부의 사이, 믿음의 반려자로 살기로 했던 이 진정한 부부도 여러분 갈등을 해요. 그러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던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 우리 선교팀이 갔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다가 불을 태우다가 이 불이 온몸에 다 와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온 우리 김남주 사모님과 함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 아내가 아니 어떻게 얼굴도 화상을 입고 팔에 흉터가 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을 걱정을 했는데 이 남주 사모가 한 말이 그래요.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안 데리고 살 것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 만나요. 어려움 만나요. 시험 만나요. 때로는 사고를 만나서 굉장히 갈등스러운 상황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예요. 정상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을 당해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이겨낸다,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옥토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죠? 2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우리 아버지가 가장 크신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이것만큼 확실한 보호하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이 사실 문법적으로, 이 어법적으로 보면 누가 인내해요? 성도의 인내예요. 누가 인내합니까? 성도,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도 성도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 이 문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믿음의 참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드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붙드신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위험한 산길을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절벽길이 막 나타나요. 그래 이 아이가 벌벌벌 떨어요. 그래 이 아이가 아빠 손을 잡음과 동시에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너 조심해. 나 따라와야 돼. 절벽을 통과합니다. 무사히 통과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짐승이 나타났네요. 어떻게 됩니까? 내 뒤로 서. 그러면 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도망가면 이 아이를 업고 아빠는 달려서 집으로 와요.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성도의 견인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 여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일련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믿음에만 초점을 너무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느냐, 이 면을 강조했어요. 그런가 하면 칼빈주의와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지키신다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 면을 강조했어요. 어느 것이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고백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천사가 회개해 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을 순종해 가야 돼요.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고백, 세례,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짐을 누가 입히시나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나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뿐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 믿음의 인내를 짓게 해가도록 도우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원래 이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 선택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명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는 반드시 성도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 아주 이 심플한 말이지만 영원한 진리예요.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걷습니다. 예, 제가 물어볼까요? 언제까지 걷죠? 끝까지 걸어요. 여러분, 로토루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로토루아 가는 길을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행을 가는데 여행 목적지에 가려면 그 여행에 나의 목적지의 길을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나의 믿음인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믿음과 무관하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이 분명한 확신, 믿음이 없는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믿는 자 결코 믿음의 낙오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어서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나의 무엇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기 쉬워요. 여러분, 영국과의 프랑스의 가장 짧은 그 해협이 있죠. 영국 해협 혹은 도보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보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이 성공한 분이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미국 사람인데요, 도보 해협에 성공하고 난 이 여인이 한 번은 1950년 7월 4일 나이가 34살이 됐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시험을 쳐서. 근데 캘리포니아 앞에 있는 이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에서 해안까지 헤엄쳐 횡단하는 그 프로젝트를 했어요. 마땅히 할 줄로 다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착하는 그 시간쯤에 맞추어서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리포터들도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몹시 추웠다고 그래요. 근데 짙은 안개가 굉장히 해안가에 막 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체드윅은 안간힘을 다해서 헤엄을 치고 앞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하고 따라오던 옆에서 트레이너가 조금만 더 그렇게 응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구조선에 몸을 싣고 오고 말았어요. 그때 이 신문기자가 이상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포기하셨습니까? 이 체드윅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추위 때문도 아닙니다. 체력 때문도 아니었어요. 짙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짙은 안개 때문에 내가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표 지점만 볼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인터뷰를 남겼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게 보이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 명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안개, 우리 인생을 다양한 안개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 이 인내로 안전하게 이르도록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주셨고 감사 주셨고 구원 주셨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분명한 목표 주셨는데, 이것 눈으로 날마다 보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을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졌으니 주의로 이를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기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두려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놀라운 그런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또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또 믿음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이 믿음의 축복들을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 역사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기도는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제리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식민 통치 및 내전을 통해서 영적 전신적으로 깊은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이주하는 알제리 젊은 세대들이 생명의 군인이신 그
그런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양한 사역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밖에 속에서도 교회가 굳건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세움받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